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해서 가족들이 외식을 한 다음에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점심 굿이었어. 아주 만족했어. 자, 근데 이 만족이 오래 가던가요? 다음날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핸드폰을 뒤지면서 새로운 맛집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또를 사면서 이야기하죠. 야, 내가 되는 거 못 봤어. 딱 5만 원만 내면 내가 만족하겠어. 그런데 5만 원 당첨되시면 여러분 진짜 만족하시던가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또 스마트폰, 자동화된 삶의 기기, 시스템. 그러나 동시에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랑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고요,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안정된 미래를 우리는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뜻밖의 고백을 하나 던져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족과 자족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만족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요, 대부분 외부적인 조건,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힘든 일을 내가 마쳤을 때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은 틀리죠. 자족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마음만 먹으면 긍정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자족할 수 있고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이 자족하는 상황에 자족은 상황의 외부적인 요건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는 이 내적인 평안, 즉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오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가 바로 이 자족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 바울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아주 극심한 결핍과 또 불편함, 또 외로움,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그것은 분명하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울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된 관심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호이스 에이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외적인 형편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궁전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내가 돈이 없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이거 아무 관계없이 근심과 걱정을 떠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샬롬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날 아침에 학생들이 수학 공식은 외우지 않고 영어 단어는 외우지 않고 이 성경 구절만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면서 시험장 들어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PT를 하는 부장님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 외웠습니다. 주문처럼 중얼중얼 외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은 시험에 합격하고 PT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인생을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감옥 안에서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자 간증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것만 생각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어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through him,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예요.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바울 서신 내용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묵상했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선한 소원, 우리가 착한 생각,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때때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동 그리고 눈물, 이거는요 세상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는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감동받아서 흘리는 눈물과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은요 질적으로 틀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세요. 신앙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의 간증인 것이에요. 자족은 어떤 내면의 평정을 끌어내는 나의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라는 이 기독교 소설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철로 역정을 알아도 존 버년은 모르시죠? 이 존 버년은 17세기에 영국 청교도 설교자였어요. 설교하시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망난이었는데 20살이 되던 해에 기독교인 아내를 만났어요. 청교도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하는 전제 조건으로 내가 교회 가면은 결혼해 줄게. 부인이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하신 분들 꽤 계시리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졌고 28살이 되던 해부터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영국에서는요, 이 국왕이 찰스 2세인데 찰스 2세가 영국 국교인 성공회 외에는 모든 교회를 다 핍박을 했어요.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12년간이란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은요 찢어지게 가난하고요, 설상가상으로 태어난 딸은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감옥은 나에게 궁전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자유를 경험했고 그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힌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 역정을 이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바울처럼 이 버년 역시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이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훈련되고 내 삶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비천함도 풍요로움도 다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사역 중에 극심한 고난도 당했고요, 때때로는 또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을 통해서 풍성한 지원도 받아보았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자족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통과하면서 그는 배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비결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자족하는 법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배웠대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미에마이, 무슨 뜻인가 하면 비밀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생활 가운데 자족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왜 그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배운 사람만이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자족감을 느끼고 우리 얼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소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능력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자족은 배워야 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저는 오늘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 고난이 오고 또 배고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자족을 배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견고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사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들, 주여 이 예물에 쓰여진 기도 제목들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성취됐음을, 이미 믿음으로 응답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먼저 헌금을 드리고 프라미스 생명 전도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재정이 사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수고한 가운데 주께 드리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께 재정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물질을 주께 드린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넘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싸우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찾아가서 치유를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인교회 지금 전도축제 기간 중인데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 주의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한 심령 없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인교회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아버지 주의 사자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용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소원이 아버지 주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아버지 땅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